회사들마다 자기 회사를, 자기의 상품을 홍보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들이 그 옷을 입으면, 모델들이 그 차를 타면 참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 저 차 사야 되겠다, 저 옷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삽니다. 우리 믿음에도 모델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모델들이 다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희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진짜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을 찾기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신은 산 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하시기를 너는 죽었다.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들과 애언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고난을 경험합니다. 받은 은혜도 있지만 은혜 못지않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에게 오히려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받았습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곤장과 비슷합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것은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전도 여정 중에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버렸습니다. 땅에다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게 되죠. 3번이나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난파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종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털리고 얻어맞습니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 때문에 또 많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이 병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하여졌을 때 곧 강함이라.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잃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난과 궁핍과 춥고 배고픔 속에서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내 속에, 내 몸에, 내 마음에, 나의 성품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은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늘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르침이나 사역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파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속에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 더 차고 넘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저희들도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용서함 같이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원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고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나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노래만 하면, 우리가 합창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과 영광을 보게 될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에 자신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하고 태장을 치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때로는 40명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말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력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태장으로 자기 자신을 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 가족, 형제, 친척, 이웃, 신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마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평케 하기보다는 계속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처럼
인자하고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주님처럼 은혜와 덕이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약 2리터에서 3리터래요. 늘 몸은 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있죠. 때로는 편히 쉼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한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아멘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내가 몸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언제나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머리,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내가 몸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장로님도 아니시고 집사님이신 빌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남녀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다 세례를 받고 변화됩니다. 단순히 빌립은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빌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어 주셔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우리 언어와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삶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고 강팍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12명쯤 되게 됩니다. 그때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밤낮으로 2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셋집에 모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의 설교를 듣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둬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순종할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굶주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시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하나로 뭉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삶도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믿음과 삶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몸으로 하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게 되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에다 할례를 베풀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바울이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죠. 아무리 설교하고 여러분이 아멘까지 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가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질 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탐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음란한 생각이 내 몸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 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내 몸에 나타나야 됩니다.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셨어요? 자기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자기 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말씀하십니다. 자신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 성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내는 거 다들 전문가 같아요. 다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건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절로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아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아들아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요. 내 친구는 싸울 때마다 닥치는 대로 모래가 있으면 모래를 눈으로 쫙 뿌립니다. 그럼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면은 싸울 수 있습니까?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자식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깡패 세계 속에는 가르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생명의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이상하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폴란드에요. 윙드 후사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병이 있습니다. 후사르 기병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기병들이 나타나면 알아서 쓰러지고 알아서 죽습니다. 날개 달린 갑옷을 입고 긴 창을 타고 휙 하고 바람이 지나가듯 그들이 지나가면 적들이 싹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독일이 철판을 가지고 탱크를 만들고 기계화 사단을 만들고 있을 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읽지 못하고 있던 이 후사르 기병들은 싸우려면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무슨 철갑을 두르고 싸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용맹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긴 창을 믿었습니다. 바람처럼 말을 타고 달려갈 때 알아서 쓰러지고 알아서 죽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탱크 부대와 맞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너무 용맹하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이 변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1,000불을 가지고 1,000,000불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새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기회, 지금 내게 주신 시간,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해서 너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증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신명기 30장 14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네가 행할 수 있으리라.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 입술에 부어지고 내 몸에 부어지고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나타나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 내 몸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99살에 99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풍요냐?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보면은 자녀들에게는 풍요로워요. 남편한테도 저렇게 풍요로우면 참 좋겠다. 자녀들에게는 아무튼 풍요롭습니다. 남편은 식은 밥 줄지라도 자녀는 따뜻한 밥 줍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게 모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돈만 많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풍요로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풍요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의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은 또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마치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가르쳐 그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 재물을 달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때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경험도 체험도 할 수 없어도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17년 18년 동안 그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가고 교회가 완전히 텅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목말라 기다리면서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습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기록에도 문서에도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멀리 마차를 타고 그것까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죽을 몸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죽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니까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원수와도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생명에 의해서 죽음이 삼켜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